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세종이가 없나요? 세종이가 없나 지방에? 예전에 오라 그랬는데 찾으러 갔나 보네.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여 나를 지시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정직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여 나를 정직하게 하소서. 주여 전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여 내가 전도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진실하고 이제 우리는 진실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순경 중간을 딱 쪼개면은 시편 71편입니다. 시편이 나오는데요. 852페이지 825쪽 71장입니다. 자, 우리가 70세, 71세 정도 되면은 기도를 꼭 노인을 위한 기도, 노년을 위한, 노후를 위한 기도를 해라. 이래서 71장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기도가 시편에 있단 말이에요. 처음 들어보죠. 아무것도 안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뭐 노인 안 될 텐데 뭐. 그러나 노후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기도를 잘해 놓으면은 나중에 가서 슬프고 외롭고 비참하고, 예? 이혼하고 독거 노인 되고 질질질질 살면서 누가 돌아보지도 않고 그런 게 많잖아요. 예. 우리 교회에 여기 다니시던 93살인가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 이름이 뭐죠? 그 할아버지가 교회를 두 부부가 잘 나오는데 참 부부 사이도 좋고 아주 그 인상이 그 웃음
이 얼굴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인상처럼 생긴 참 좋으신 할아버지인데 우리가 할아버지 하면서 휠체어도 밀어드리고 참 재밌게 지나다가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은 항상 울어. 노인 되면은 눈물이 많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분 생각이 자꾸 나는데 우리 71장 잘 읽고 여러분 노후를 위한 기도를 꼭 해놓으면 저축해 놓는 겁니다. 노후가 행복해지는 거요. 할렐루야. 아멘. 세종이도 30대지만은 노인 돼요 안 돼요? 나중에 노인 되겠지? 기도를 지금 해다 놔라 말이야. 저축해다 놔라. 자 그래도 자 우리 여기 연세 많은 분들이 많으니까요. 71장 우리 1절부터 1절부터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처럼. 자 71장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미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어 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동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회하여 이러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저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깼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끝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이 시편의 기자가 누군지를 모르지만은 이런 노후를 기도하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함께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였다는 것을 신앙을 전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머니 배에서 주의 치하는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주를 찬송하리이다. 항상 변함없이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인생 끝날 때까지 9절 나를 늙을 때에 버리지 마옵소서. 늙을 때 여러분 내가 연애 끈이 떨어진 것처럼 자 내가 다 이 사람 저 사람 떠나가고 내 홀로 남는 그런 그 의지할 데가 없는 외로운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17절에도 보세요.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를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여 1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노인의 입구에 들어서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 해주면은 여기 내가 머리에 백수가 흰머리 하얀 머리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지금 그리고 그래서 주의 힘을 후대에도 다른 그 후대 자녀 손자에게도 또 이 후배들에게도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늙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외로워집니다. 낙엽이 지면은 겨울이 돌아오면 가을이 오면은 이상하게 마지막 잎새 하나가 떨어질 때도 그게 그냥 크게 들립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는 소리에도 저 푸른 들판을 황금을 볼 때에도 인생의 서산한 옷깃을 스미면서 나도 또 한 살을 더 먹구나. 이제는 몸이 옛날 같지 않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의 주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인생에 내가 무슨 열매를 맺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인생이 봄이 있으면은 여름이 있고 또 심고 가꾸고 그러면서 또 여름이 오면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오듯이 우리 인생도 사계절을 거쳐서 이제 소년과 청년과 장년과 노년을 거쳐서 이제 인생을 끝나게 되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현상이라고 그러죠. 자연현상인데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모세를 보면은요 우리 인생을 몇 가지로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서 살 수 있도록 처음에 모세가 120살 오래 살았는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그 전에 모세라는 지도자는 태어나가지고 이 40년은 왕궁에서 살았죠. 거기서 뭘 배웠다고요? 학문과 무예를 배웠다 그럽니다. 학문과 무예. 그러니까 교육을 배우고 어릴 때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가정교육,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노예교육, 이 노예살이를 아주 사이에 나가지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감옥 생활을 해가면서 노예 생활을 해가면서 그 다음에 또 감옥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감옥대학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훗날에 올려가지고 이제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높은 벼슬 가운데서 지나는 그런 이제 과정. 다윗도 그렇게 보면은요 아주 비슷해요. 하나님은 이런 어떤 계곡을 거쳐서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거쳐가지고 올려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자 이런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질곡의 깊은 계곡 속에서 고통 속에서 밑바닥 속에서 이렇게 살던 것 같지만은 그런 청년기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장년기를 통해서 몇 번의 실패를 통해서 계속 실패만 하면 안 되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세교를 얻어가지고 인생의 노후를 인생의 후반기를 잘 열매를 맺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세도요, 이 40살까지는 장년이 될 때까지. 그런데 이제 그 왕궁에서 무예와 학문을 다 배우고 정말 남의 둥지에서 이렇게 왕자로서 이렇게 유대인이 하나님의 히브리 백성이 거기서 피를 하나님께로 이 신앙을 받고 정신을 받고 이렇게 해서 호랑이 굴에서 자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자기 피는 못이래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그래서 자기 백성이 고생하고 두들겨 맞고 그런 걸 보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한 주먹으로 그냥 눕혔더니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일 맡은 감독을 쳐 죽여버렸어요. 머리에다가 확 묻어버리고 그랬더니 그냥 덜통이 났잖아요. 그죠? 오늘도 니도 오늘 나도 죽이려고 그러냐? 그 덜통이 났어요. 그래서 멀리 이제 도망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여기서 왕궁에서 살 사람이 아니야.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40년을 광야 생활을 시내산 남해 처가 여자 한 사람 얻어가지고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 양치기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처가살이 그냥 인생만 조졌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런 그 의분이 있고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살아보겠다. 그리고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그 이마에다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젖 먹이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하는 게 좋아요. 태교. 그렇게 했더니 그 아이가 하나님이 그 아이 속에 영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응?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좀 달랐어.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그 광야 아라비아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어느 날 불이 가시나무에 불이 막 붙는데요. 이게 타지도 않고 계속 불만 붙어. 이야 희한하다. 그럼 양을 나눴고 성큼성큼 가서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다는 뜻은 종으로서 네가 주인 앞에 벗어라 이런 뜻이 있고 이 순종, 복종,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도 신발을 벗고 성전에서 다 섬겼어요.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신발을 벗어라. 야외 하나님이십니까? 하면서 무릎을 탁 꿇었더니 이게 거기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서 네가 내 백성을 구하여라. 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아라비아에서 주로 사막은 여우들이 있고 풀만 있고 이렇게 모래와 자갈만 있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런 광야 거기에서 40일 기도했잖아요. 광야에 이렇게 토구를 파다놓고 그런 그 위에 기둥성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금식하면서 그 무슨 또 이 에비온 파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 광야에서 굴 파다놨고 거기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영성이 있단 말이에요. 영성이 세상을 떠나서 묵상하면서 인생은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느냐. 한 번씩 기도원을 들어가는 게 좋죠. 광야로 피해서. 그다음에 맨날 먹고 맨날 복잡거리고 맨날 고민하고 맨날 그냥 공부하느라고 정신 다 팔고 직장에서 바빠가지고 참 실없이 이런 시간을 벗어나서 광야의 시간. 우리나라는 산이 많잖아요. 산으로 기어 들어가 올라가서 좀 먹는 것도 좀 중지하고 깊은 명상에 잠겨보는 이런 그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때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도 못하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새벽에 나와 일어나시오. 뒹굴지 말고 그래가지고 우리 공동체 생활하면서 최소한 수요일 기도에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맞으면 아멘. 아멘.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죠.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공동체 생활에 나 일어나기 싫어요. 이 공동체 생활 자기는 잘 안 되니까 재산 팔아갖고 공동체 생활 들어가는 데 많았어요. 무슨 공동체 무슨 수도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좋다고 소문이 나면 막 재산을 팔아갖고 들어온다니까. 내가 좀 사람 좀 돼봐야 되겠다. 나도 좀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필사 성경 쓰기 또 뭐 노동하기 명상하기 그런 거 이제 절대 복종 거기에 꼭 복종이 들어 있습니다. 원장님 앞에 그냥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서약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공동체 하려고 했던 건데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참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공동체를 통해서 참 행복해지는 거지. 자, 그렇게 해서 뭐 아미시 공동체도 있고요. 이런 참 훌륭한 공동체, 뭐 수도원도 다 공동체지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왕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우와, 지가 옛날에 40년 전에
거기서 왕궁에 자랐다는 걸 다 소문이 났겠지. 어느 날 모세가 도망갔다. 사라졌다. 왕자가 사라졌습니다. 막 대서특필하고 소문이 막 날리고 났겠지. 그런데 다시 돌아왔다. 모세가 돌아왔다. 뭐 이래가지고 자기 백성을 내놔래. 너희들을 다 풀어달래. 뭐야 이거? 너 과거에 말이야, 그런 놈 아니냐? 사람 죽이고 말이야. 너 히브리 족이면서 키워줬더니, 왕자로 키워줘놨더니 배신 때리고 도망갔잖아. 어떤 모르게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소 딱 하면서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그래서 40년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막 하니까 10가지 재앙을 퍼부어갖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끌어 나오잖아요. 출애굽 해가지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또 해가지고 그 일을 영도자로서 백성들을 수십만 수백만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인생을 야곱도 여러분 그렇게 보냈어요. 요셉도 가정,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마지막 써 있는 거 대학을 가정대학을 잘해야 되고 학문과 공부할 때 열심히 해가지고 부모와 관계를 찾게 해가지고 열심히 가정에서 잘 자라나야 됩니다. 가정대학, 그 다음에 고난대학, 일터에서 젊을 때 열심히 고난을 견뎌야 막 눈붙일 겨를도 없이 막 그때는 그냥 막 3가지 4가지 일도 할 수 있어. 그냥 야곱도 그랬어요. 눈붙일 겨를도 없이 21년을 그냥 후딱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재산 모으고 그러면서 아내가 4명 생기고 자식이 11명 12명 생기고 그러면서 재산도 많이 모이고 성공도 하고 그때 다 해야 된다. 비리비리하고 40대까지 있다가 그저 뭐 되는 거예요? 저거는 거지 되는 거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 있을 때. 와 나이 드니까 졸음이 와서 못 견뎌요. 운전도 못해. 난 차를 그냥 차가 우리 이 사이가 그냥 줬는데 내가 돈을 줬지. 근데 이런 좋은 차를 타고 싶은데도 저기도 가야지 저기도 가야지. 졸려서 못 가. 그냥 있어도 차 쓰지도 않아. 그냥 놔둬버려. 그냥 보험금 나가고 길 감가상각비 자꾸 세월 가면 또 뭐 자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저절로 가만히 안 하면 한 달에 얼마씩 막 20만 원, 20만 원씩 막 나가버려. 그냥 팔아버려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늙으면은 이게 이제 그때 가서 뭐 못해. 야 그때는 막 밤새 그냥 공부하고 밤새 무슨 일하고 낮에 또 일하고 뭐 두드리고 맨날 교회 고치고 맨날 이사를 이런 무거운 거 짐도 막 여자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다 했는데도 어떻게 그걸 다 했을까? 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센터 맡기고 열심히 전도하고 막 더 이런 걸 더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안 했던 게 그냥 끝난 거지. 지금이라도 힘을 내가지고 이거 뭐 낮에 때도 들은 막 눕고 싶은 거야 이거.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구나. 이제 죽으러 가는 거구나 내가. 여러분 그렇게 했다니까요. 정신 차려야 돼. 그 나이 든 사람이 보면 이런 거 젊은 놈아 왜 논팽이가 자꾸 이래 안타까워서 함장하는 거지. 네 신세가 앞으로 빤하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랑하면 그렇게 돼가야겠습니다. 그런데 또 눈물도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참 성경에는 다윗도 그러고 요셉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야곱도 그러고 다 이렇게 그런 과정을 꼭 겪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90장에도 가면은 이 모세가 시를 지은 것 중에 모세의 기도가 있는데요. 여기도 인생의 나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노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시편 90편 그리고 71편 요거는 90살 된 사람이 또 이제 죽어갈 때 말하는 거지. 90장 보세요. 90장 인생의 무상함을 이렇게 지금 3절 90장 90장
3절 시편. 주께서 사람을 뭘로 돌아가게 하신다고요?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인생들아 돌아가라. 왔다가 돌아가는 인생. 예, 돌아가는 거예요. 왔다가 가는 거예요. 왔다가 잠시 소풍하다가 예, 또 차를 탔다가 그 다음에 종착점이 있다는 거죠.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행했다가 여행객처럼 나그네처럼. 또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면 그렇게 긴 것 같은데 예? 휙 한밤에 경점 한밤에 꼈다가 눈 딱 떠버린 거 눈 깜짝 하고 떴는데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5절에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요. 샤 젊음도 다 지나가고 썰어가고 세월이 그냥 언제 그렇게 썰려버려 버렸는지. 예? 또 잠깐 자는 것 같고 돋는 풀같이 어이구 어제 그거 그냥 이쁜 꽃이 있더니 없어져 버려. 예, 풀이 그냥 팍 말라버렸어. 하루살이 인생, 예? 인생 일시간에 다 하였나이다. 9절에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 그 많은 고생들 심판 가운데서 그냥 홍수도 나고 뭐도 어려움도 지나가고 다 지나고 보니까 막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지나가 버린 것 같아. 평생이 일시간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화살같이 쏜살같이 쏜살같이 따라하세요. 쏜살같이 쏜살같이 휙 하고 화살 같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우리도 쏜살같이 지나갔다고 그러잖아요. 휙 지나가. 예. 자 이렇게 그런데 그 참 연수가 70이요. 요때만 해도 모세 이게 모세 때만 해도 70 정도. 모세는 오래 살았지만은 대충적으로 70이고 강건하면 80. 80 정도. 요게 이제 대체적인 평균 나이인데 요즘 우리나라는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이 왕들만 해도 45세 평균 나이가. 그러니까 뭐 어릴 때도 죽고 이게 뭐 홍역 나갖고 죽고 뭐 어릴 때도 잘 죽잖아. 뭐 면역성이 있나 뭐 약이 있나 뭐가 있나. 그냥 뭐 잘 의사가 최고의 의사라도 전염병 같은 걸 막지를 못해요. 옛날에 전염병이 휙 돌았다 그러면은 막 그냥 가만히 가죽을 태워 사람을 태워. 이게 전염병 돌았다고 가만히 그냥 둘둘 말아갖고 불태워가고 그냥 묻어버리고 막 그랬어요. 저희 어릴 때가 막 둘둘 말아갖고 상해 나가는 것도 몇 번 봤어요. 지게에 지고 그냥 아무데나 묻어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이 순식간에 슬픔과 탄식,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 남은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요즘은 이제 어때요? 그래도 우리가 평균 몇 살까지 살아요? 남자는 몇 살? 몰라요? 평균 우리 남자는 지금 한 75세 정도 되나? 지난번에 다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자는 한 7, 8년 더 삽니다. 한 80, 두세 살 아마 평균. 그러니까 이제 90살 살면은 많이 사는 거고, 이제 그 전에 뭐 70살은 적게 사는 거죠. 그 70살이 죽으면 아까운 거예요. 좀 뭐. 이야, 뭐 여러분 옛날에는 뭐 55세 되면은 뭐 머리 물들일 것도 없어. 뭐 그냥 하얘 55살이면 노인이 돼갖고 담배 떼지 해가지고 턱턱 두드려가면서 할아버지 완전히 60 되면은 끝 하고 이제 너는 이제 끝났다. 그래서 나이가 60 하고 나면 잔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는 것은 덤으로 귀신 나이로 먹는다고 그래요. 나이가 없어 그때부터. 61살이 진갑 지나고 나면 끝이요. 한갑 진갑 다 지났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뭐 60 넘은 사람 그것도 있죠? 저요? 그러니까
오래 우리 그래도 이제 다른 평균 나이 80살까지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80살 넘게. 그러니까 튼튼하게 잘 살면은 몇 살? 요즘 의사도 막 그냥 기술이 좋고 또 잘 먹으니까 그뭐또 그냥 면역 주사 같은 거 뭐 다 날아서 놔주지. 뭐 조금만 조사하면 다 또 종합 검진 나오지. 뭐 암 같은 거는 앞으로요, 암은 병도 아니래. 앞으로는 또 다 갈아 끼워 장기를. 그러니까 뭐 100살까지 사는 거지. 근데 문제는 70살부터 건강하게 사느냐, 아니면 찍찍 65살부터 찍찍 엿가락 넣듯이 맨날 빌빌대면서 이게 도움이나 받고 이상하게 그냥 쓰레기처럼 살고 이렇게 이제 되면은 참 비참한 거죠. 할 일도 없고 저 양로원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골골골골골골 하면서 밥이나 떠먹이 주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야, 이제 이러면은 이제 고려장이지. 그걸 고려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양로원 들어가면은 이제 고려장 이제 하는 거지. 절반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절반은 이제 묘속에 들어간 거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또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수고가 슬픈 뿐인데 신속히 간다. 이 전도서에서는 이 노후에 대해서 또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아름다운 분복을 나누어준 게 있는데 그것을 꼭 찾아 먹으라고. 이 전도서 솔로몬은 그게 지혜라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시간들이 얼마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찾아 먹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식사하는 시간을 즐겁게 찾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요? 이렇게 결혼 같은 거 이런 건 참 귀한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혼도 안 해. 또 이렇게 자식과 또 손자를 끌어안는 거 이런 것도 다 인생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빼고 나면은 다 고생이야. 기쁨이 별로 없어. 그리고 우리가 또 잠깐 있는 어떤 휴식과 기쁨, 또 여행 이런 것도 찾아 먹어야 돼요. 그런 거 없으면 다 고생이지. 뭐 기쁜 게 어디 있어. 그래 식사 시간을 잘 여러분 우리는 휘다닥 먹고 그냥 끝내버리고 하는 이런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머슴들이 하는 가난할 때는 그런 게 없어. 그래도 그 맛있는 거 잔치 때 만식고 먹는 거 그런 즐거움 이런 것도 잘 우리가 지금은 식사를 어떤 기쁨을 위해서 먹어야지 배고픈 거를 면하기 위해서 먹는다. 이거는 옛날 미개한 사람들 지독하게 가난했던 시절에 그런 때는 먹기 위해서 사는 거지. 지금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먹는 것과 더불어서 즐거움도 잘 하나님께 챙겨야 된다 말이야. 이런 거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마치고 나면 우리 여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식사는 후다닥 혼자서 또 기가 들어가고 혼자서 먹으려고 그래. 이런 게 다 왜 그러냐. 이게 여러분 그런 걸 미개한 거라고 그래요. 먹는 것밖에 몰라. 우리는 짐승처럼 살 수가 없어. 혓바닥 하고 이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커피도 마시고 좀 이렇게 꽃도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알겠어요? 그렇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호텔 좋은 호텔 들어가면은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수건을 착착착 해놓고요. 딱 탁자를 놔놔야 그게 기분이 딱 소리가 쨍그랑 소리가 안 나고요. 이렇게 접시 소리만 샥샥샥 나면서요. 접시도 그냥 하얀 데다가 접시 시커먼 거 봤어요? 하얀 데다가 따끈따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싹싹 썰어가지고 또 야채도 있고 그러면서 또 음료수도 있고 테이블도 쫙 깔아놔야 돼. 그래 또 흰 거 쫙 깔고 목에 쫙 걸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 다음 음악이 쫙 들리고. 이 집사 알았어요? 예. 음악도 싹 좀 틀어. 우리 이제 음악도 이게 스테레오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게 있잖아요. 약간 확실히 기분이 좋아. 음악이 있으면. 그런 거 좀 하고 이렇게 냅킨도 이렇게 좀 갖다 놓고. 가끔씩은 음료수도 이렇게 좀 주스 같은 것도. 야, 내가 미국 무대 참 있었는데요. 주스가 참
색깔 포도 주스, 오렌지 주스 한 4가지가 쫙 푸른색, 파란색, 이 포도 검은색 쫙 해갖고 노란색 해갖고 쫙 그냥 가서 또 아이스크림도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먹고 또 이렇게 이 베이컨 있잖아요. 계란 해가지고 베이컨 딱 기름 쫙 빼고 새카만 벨트처럼 생긴 걸 딱 구워가지고 딱 덮어 먹으면 그 상치 딱 하나 넣고 바다 조금 바르고 그다음에 그 위에 그 노란 거 뭐요 그거 딱 얹고 그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우유하고 참 그게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서양 문화가 아니니까 뭐 맨날 이제 그 국물 있는 거 뭐 또 이런 거 끓여야 되잖아요. 그 아침에 다 내가 군대 제대만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우리는 된장 문화, 김치 문화 때문에 잘 안 돼. 여자들이 설거지하기 저는 뭐 설거지하면서 시간 졌다 보니 너무 아까워. 쟁반 하나에다가 딱 해가지고요 딱 하면 딱 씻으면 깨끗해. 아침도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음식 문화가 이거 좀 고쳐야 됩니다. 서양 문화가 다 좋은 건 아니야. 근데 아침은 간단하게 먹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몇 가지를 딱 먹고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을 좀 잘 먹고 저녁은 디너로 식구들 다 모여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게 디너 식당이나 촛불도 좀 켜고 식구들이 다 모여서 꼭 저녁에는 같이 모여서 먹어요. 정주영 씨 있잖아요. 그 집안에는 뭐 자식들이 8명, 9명 뭐 많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만 이 재산 분규가 없어. 정몽규, 뭐 정몽준, 정몽구 뭐 해가지고 그것도 이 정주영 씨 또 형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하고 싸우고 니 죽고 내 재산 내놔라. 삼성에는 그게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래도 다 왜? 여자는 나오지 마. 집안 일을 잘 살림 잘해. 부인은 그 누군가 그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한 분은 저녁을 같이 먹어. 참 그거는 공부를 많이 안 해도요. 지혜라는 거는 뭐 특별히 공부한다고 생길 것도 아니에요. 꼭 같이 먹고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꼭 같이 먹어라. 여러분 식사를 같이 상도 네모난 상보다는 둥근 상이 좋아요. 둥근 상. 그게 문화가 동그란 문화하고 네모 문화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한 소재에서 어떤 데는 위생상이 안 좋지. 숟가락을 그냥 된장에다가 여기도 받고 이것도 입에 넣었다가 또 받고 옛날에 그렇게 먹었어요. 된장찌개에다가. 그래도 배가 안 걸려. 사랑하니까. 여자하고 남자하고 사랑하면서 키스하면 병 걸려요. 사랑에 그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안 걸려. 입안에 있는 거 더러운 거 그냥 빨아도 안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둥근 상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끔씩은 이렇게 서로 먹여도 주고, 이렇게 좀 먹으라고 이렇게 찍어도 주고, 이거 먹어봐라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런 게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별게 아니요. 여자들이 잘해야 돼요. 그거는 또 항상 혼자서 먹어. 자기 혼자서 먹어. 난 먹었으니까 당신 먹어. 이거 안 좋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이런 80이라도 강건해가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이런 데서 우리가 이 인생의 즐거움을 잘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생일도 휙가가 바깥에 가서 그냥 오늘 사 먹어. 안 사 먹는 것도 낫지. 그러니까 생일날 되면 내가 오늘 태어난 날. 그래도 옛날에 무식한 우리 어머니들은 꼭 미역국을 끓여줬어. 그게 그래도 참 고맙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아무것도 가난하고 그래도 네가 태어난 날이 오늘 미역국 먹는 날이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맛있는 거 좀 해가지고 꼭 챙겨주지. 그죠? 이런 날을 그냥 지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대놓으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같이 먹자고 이런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 좀 이런 이제 직원이 있고
이러면은 이 사람이 좀 많으면은 이번 달 요 15일 절반 동안에 오늘 생일 누구냐, 이번 달에 생일이 누구냐, 딱딱 그 1월, 2월, 3월, 12월 딱 해놔놓고 그 이름을 집어넣어. 그 다음에 같이 유치원 우리가 오래 할 때 항상 그렇게 했어요. 이번 달 생일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생일 축하를 해줘요. 그래서 선물들 하나씩 뭐 연필통 갖고 와라, 뭐 지우개 갖고 와라, 공책 갖고 와라 이래가지고 선물 가간 그게 기분이 좋다니까. 유치원 때 요즘도 하더라고 애들, 우리 손자들 보니까 누가 친구가 좋다고. 그 집에 가면 유치원 이거 수북히 갖고 와라 좋다고. 요즘은 어떤 선물 하니? 원래 요즘 노트 같은 거 안 할 거야. 그런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 그러면 찾아 먹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행도 그래. 여행도 여러분, 나는 우리 부모님 어머니가 외국 여행 한번 못 시켜드린 거 참 이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우리 장모님 고생하고 여행도 시켜드리지 못하고 맨날 어려가가 필필필 찔찔하고 살다가 여행도 한번 시켜드리고 돌아가시고 픽 쓰러지더니 돌아가시고. 근데 여러분 참 인생에, 저는 여기 몇 번 내가 이야기했잖아. 여러분이 한 달에 한 4, 50만 원 이렇게 나라에서 돈 6, 70만 원만 받아도 그 중에 한 달에 5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떼갖고 저축을 하라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한 1년, 2년만 지나면은 여행 갈 수 있어요. 동남아시아가 얼마입니까? 앞전에는 4, 50만 원이면 갔는데 요즘 한 60만 원 정도 더 나? 어떻게? 가면은요 기분이 확 달라. 아니 그럼 못 가면 어떡해. 이 장애인들은요, 내가 가보니까 우리나라 안에 여행도 많이 다니더라고. 장애인들은 돈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럼 단체로 막 다니더라고. 연천에 여기 얼마 전에 갔는데 뭘 장애인들과 막 바보 애들 있잖아요. 막 해서 막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좋아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생각이 나더만. 여러분 이렇게 참 재밌게 살아야 됩니다. 혼자서는 별 재미가 없어. 같이 모욕탕담식 하고. 자 그렇게 이 말씀을 하고, 여러분 제가 우리가 그런 기도를 내가 노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노년이 되면은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여기 오늘 71장에 노후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 집에서 잘 읽어보십시오.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지났는데 노후에 하나님이 나를 늙어서 머리가 하얘지면은 버려지지 않도록 내 모태에서부터 내가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노후에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 다윗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은 되게 여러분 보세요. 뭐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또 요셉이나 다 이런 사람들이 늙어가지고 막 다윗이나 이런 사람 보세요. 그냥 뭐 사고 나가서 어디 지붕에서 떨어져 죽었다 이런 거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차에 맞춰 죽었다 뭐 이런 거 없어. 그때는 잘 없지만 어쨌든 떨어져 죽었다, 정변이 나가지고 맞아 죽었다, 찔려 죽었다, 자살해 죽었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노후도 어떻게 보면 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나중에 가가지고 정말 참 남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죽일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거는. 그래서 요즘 노인들이요 하도 오래 살면서 이 노후에 어떤 대책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그냥 주사를 계속 주고 하니까 안 죽어. 진짜 오래 살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죽일 수도 없잖아요. 죽지도 않는데 뭐. 또 병원에 오래 살리나야 또 나라에서 또 돈이 나와 병원은. 약 먹으러. 그래 나를 제발 좀 죽여달라고 어떤 사람은요. 이 호수 있잖아요. 호수. 예? 그걸 살짝 밟아달라고. 산소, 통, 호수 같은 거.
그렇게 유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떼버리 달라고. 그래 함부로 떼면은 이게 또 큰 또 이게 죄가 된다고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쓴 이게 글 게시물에 올렸는데요. 커뮤니티에 죽음 준비를 잘하자. 주님 인생의 마지막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령운동, 영혼 구원 하나님의 일하는 일에 구령운동 그리고 애국운동 하다가 의연하게 천국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이건 좋은 제목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글을 보고 적어놨어요. 얼마 전 경북 청송에 사는 88세 할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있는 83세, 자기는 88세, 아내는 83세 부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내를 자기 성룡차에 태워가지고 마을 저수지에 차를 몰아가지고 자살을 했다 하는 신문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분은 경북 최대 사과농이고 사과 농사 짓는 주인인데 같이 사는 자식도 옆에 있었대요. 큰 농사를 하는데 사과 경북.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 유서에 이런 유서를 썼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힘이 든다.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니 섭섭하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가야 하니 내가 운전할 수 있을 때 같이 가기로 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과 손자들 이름을 쭉 적어놓고 작별 인사를 한 할아버지는 자살만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심을 하기까지 그는 하루 이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당시 이 노부부의 비극의 뉴스를 들으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마음 한구석에 안타까움과 서글픔이 자리하여 온종일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은 할아버지 선택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 결코 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으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함부로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한국 최대의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한국 최대 종단 조계종 불교 그 회장을 8년이나 했던 2번이나 했던 자성성녀 자성스님이 기름통 2개를 들고 흰통 2개를 들고 그 절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가 그래도 유명 성녀들이 자는 그런 그 별관과 같은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불을 붙여서 자살을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나이도 70이 안 됐어요. 69살. 아주 튼튼한 유명한 분이. 그렇게 돌을 오랫동안 닦고 예불을 하고 소개를 받고 그렇게 유명한 분이 글 몇 자 남겨놓고 무슨 인연이 다 됐다 하면서 그 수많은 많은 소문이 있어요. 어제도 계속 그 자기들의 성녀들이 이 자화상이 뭐냐고 자살해가 죽은 거를 뭘 미화를 하고 대통령이 무궁화장을 갖다 바치고 왜 그러냐고 자기들이 창피해 죽겠대. 나도 같은 종교인이잖아요. 그런 또 이런 사람이 그런 거를 비판하기도 그렇고 이게 자살을 미화를 해가지고 뭐 자화장이네 입적을 했니 해탈을 했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극단적 선택을 분신 자살을 감행했습니다. 그 내막이 어찌하든지 초월적인 수행을 하던 신앙인도 이렇게 생을 마감을 하는 데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내가 생애 마감을 해야 할지 대해서 깊이 성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다종교와 비종교적인 설교를 제가 했지요. 다종교, 비종교적인 설교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내세의 부활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우리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새삼 주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나도 가끔은 이런 기도를 한다. 주님, 우리 부부가 아름다운 죽음으로 주님 앞에 의연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부부가 없으니까 아멘도 안 나오는가 봐. 이게 벌써 좋아요가 411사람이 눌렸고 여기에 댓글이 57개가 달렸는데 송 목사님, 사모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송 목사님, 송원근 목사님 노부부의 사연과 그에 대한 기쁜 생각 끝에 내린 주일 설교 듣고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또한 이 세상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만들어주셔서 고개 숙여 감사 올립니다. 기도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송원근 목사님, 목사님의 말씀에 인생을 돌아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결단코 주신 생명 소홀히 여김없이 새 예루살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힘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고맙습니다. 죽음을 항상 준비하며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여러 가지. 송 목사님 말씀 진심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독거 노인입니다. 언제 이렇게 신속히 가는 세월을 살아왔을까 왔을까 항상 우리 나이 또래를 만나며 말을 합니다. 죽음은 당연히 있다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두렵습니다. 이 세상 떠나기 싫어 그런 게 아니고 처음 경험되는 것이기에 죽을 때 얼마나 힘이 들까 때문이지요. 그런데 요즘 더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경험하고 더 신뢰하게 되니 두려운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하. 아버지 품으로 언제 안길까 기대도 하게 되네요.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매일 생각하게 되며 주 안에서 믿음 지키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통일되어 가는 것을 보고 꼭 가고 싶습니다. 이런 글들이 쫙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없다고 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준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0살 동안에 오랫동안 건강하다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소리가 안 들냐? 나는 안 죽을 거라고 기를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찬송가 330